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We look to you, Lord. You're not in this place. We look to you, Lord. You're not in this place. We look to you, Lord. You're not in this place. We look to you, Lord. You're not in this place.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전과 시절 shining upon me, touching me, Jesus, my God belongs, speaking into life, bringing recovery, the love of all is to me.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주일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 삶을 정화시키고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시간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나의 삶에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예배게 돼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학업에서 하나님 주인이 나의 주인 되게 주시고 그 모든 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산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까운 산으로 오십시오. 나에게 동산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오르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생수가 되게 해주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게 해주시고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 때문에 그 생명이 위협받고 예배 때문에 그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혜교회와 또 공산권의 교회와 이슬람권의 교회와 힌두권의 교회에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속히 아버지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하나님 옆에 그들의 이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으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 안에서 헛된 것에 유익을 쫓고 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였음을 회개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죄가 씻겨지고 또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 이 땅 가운데에 세움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역할과 책임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움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작은 소리일지라도 마음으로 경청하는 귀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성도를 더욱더 품으며 성도 간의 죄와 허물을 거룩된 신앙 안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 되는 신앙의 가족으로서 참된 공동체, 은혜의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없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에 깊게 뿌리내림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체는 쇠하겠지만 주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저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섬기며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영혼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 주일에 이야기가 있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찬양 대회를 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같이 경험을 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그 은혜는 내가 기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그 전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 같이 나누었잖아요. 은혜의 반대말은 나의 기쁨이다. 은혜를 제대로 알라 그러면 은혜는 나의 기쁨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알 때 그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눈시울도 흘리기도 하고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저렇게 연습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지났는데 이제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른다더라. 아이들이 뭐 샤워할 때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얘기도 하고, 분명히 이야기 있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의 힘과 파워가 이렇게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큰구나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회할 만 나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인은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시키는 그 사람의 무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을 때에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공동체를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 교회라고 했었을 때에 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 찝찝한 일이 겪고 막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분 좋다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생활 할 때에 내 가정이 행복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가정이 해피해버리면 나도 덩달아 해피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항상 누구의 영향을 받아? 남편이나 아내나 뭐 애들 때문에 막 뭐 이렇게 교회 오는데 뭐 시끄럽고 막 그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내게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나 한 사람의 행복이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내가 같이 살아가는 주변의 공동체와 같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더라.
내가 행복한 이유도 내 자체만 행복해서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나도 덩달아서 분위기 안 좋아지고 화가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공동체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눈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은 내 자신이 평안하듯이 교회가 평안해져야, 교회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 가정이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 되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면 내 가정도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교회 가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왜 나와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세움교회가 불편하면 여러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움교회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이 관계성을 우리가 깨달지 모르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메시지밖에 되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가 퍼지는 그 무렵에. 그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풀렸다가 다시 락다운 됐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는 힘들지 않았어.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가는 것을,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힘들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깥으로서의 코로나예요. 또 안으로서는 또 이 교회 문제가 섞여져 버리면 아마 견디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관한 소문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라고, 그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는 출석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많이 해피하고 힘이 생겼던 건 뭐냐 그러면, 공동체거든. 예수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에 세워졌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런 소문이 일어나서 참 힘든 시기도 잘 성장해 왔지만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보이나요? 북쪽으로 뭐가 있어요? 마게도냐.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쪽으로 퍼져갔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단 말이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빼놓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덩달아 축복이 받고 덩달아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어떤 거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말씀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다?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이 있었다라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안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고 암송하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 아픔과 질문과 문제 앞에 딱 되면요, 제일 먼저 가고 싶지 않은 게 교회예요.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기도예요. 말씀부터 보게 지지도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거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저렇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동안에 공부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은 그 어려움 앞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말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저 마음이 어떤 걸까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 기쁜 게 뭘까? 저 힘이 뭘까? 여러분, 요즘에 지나간 드라마지만 뭐 한국이나 여기서나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인기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끝은 뭐 마무리를 뭐로 끝나는 거 알아요? 한 단어로 끝나더라고요. 뿌듯함하고 끝나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이렇게 일구어내져서 정식 변호사가 되어줬을 때에 비록 장애인이었지만은 나름대로의 장애인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뿌듯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저는 저 표현을, 성령 기쁨을 든든함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든든함. 먼저 말씀 하나를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 하나님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를 뭘로 두지 않겠다? 보화처럼 두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고아원을 많이 다녔어요. 고아원이나 또 장애인들 많이 다녀서 봉사를 했는데 고아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까 하는 거 걱정이 가장 커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케어를 받고요. 고등학교를 지나가면 자기 독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되어지면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정말 제법 돈 많은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그죠? 그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어질까,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갑자기 찾아온, 오늘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암 환자가 2분이 생겼어요. 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검사해보니 암이랍니다. 이런 암에 걸렸을 때에 정말 내 아버지가 의사거나 또는 병원 원장쯤 되어져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 그죠? 근데 과연 그런 든든함일까 하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의 든든함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든든함이란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실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까요? 난 하나님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경험한다 그러면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든든함이 생겨요. 이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세움교회에서 소문내야 할 것이 있다고 뭐냐면, 이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 그럼 물론 나타나느냐? 걱정 안 해. 그까짓 내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난 걱정 없어. 든든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혹시 저분들은 아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천국에서 두 아버지와 딸, 두 상봉이 일어났을 텐데, 이여령 박사님 아버지고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이여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그 딸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여령 박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들을 보면은, 이 이민아 씨가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들어가 목사가 되어지기 전에 정말 이 법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검사였고 변호사였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엘리트였죠. 근데 1992년도에 갑상선 암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했는데 94년도에 96년도에 두 번 재발해요. 또 갑상선 암이 걸리고 또 회복 치료했다가 또 암이 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ADHD에 걸렸어요. 너무 이게 산만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아들을 위해서 하와이로 이사를 해요. 하와이로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에게 닥치는 불행 앞에 하루를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딸, 급기야는 망막이 손상이 되어졌어요. 망막이 손상이 되어져서 이제 실명 위기까지 갖게 되어지는 것을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민아 딸을 만나가지면서 펑펑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딸이 지금 보는 거를 보지 못하게 될 거고, 지금 느껴지는 이 모든 거를 다 보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여령 박사님이.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네 딸은 저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행을 갖게 되는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나요? 왜 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내 인생의 길에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불행이 자꾸만 계속 겹치고 또 겹치고 그렇게 되어질까? 그게 이여령 박사님 생각했던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 딸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딸이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돈에 대한 거, 또 머리가 워낙 또 좋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진로에 대한 거, 정말 그의 살아온 배경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그토록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왜 이처럼 내 딸이 불행한 딸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는 이 이여령 박사님이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있고 문화부 장관을 겪음했던 이 똑똑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여령 박사님이,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거가 하나도 없는 아버지라면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온누리 교회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상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딸을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딸이었었어. 이제는 내가 그 딸을 위해서 해줄 건 하나도 없으니, 내 딸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 딸을 도와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딸의 실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 이민아 목사님의 저 고백은 아버지의 기도부터 출발이 되어졌고 실명의 위기에서 1.0 시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쭉 간증을 얘기를 하죠. 끝내는 아버지보다 딸이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아버지가 기꺼이 딸을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맡긴 딸이 되어버렸으니 딸이 하늘나라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딸을 먼저 데려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만났어.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없어. 본인이 생명이 끊어질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하다가 주님의 은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나 이 시간은 종교생활밖에 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종교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정말 앞에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진심이 된 찬양이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구절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소문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소문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문들이다. 저 말을 따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전에는 뭘 섬겼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어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동쪽과 서방을 잇는 그런 무역의 흐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 이방들이 와서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었어요. 다 신교를 믿는 그러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대만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줄 테니까 가가지고 한번 전도지 한번 쭉 한번 나눠주기 줘보라고. 그런데요, 몇 시간 안 걸려서 이만큼 가져갔던 전도지가요, 다 받아요. 전도지를 안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그들은 다신교회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신보다 둘의 신이 더 좋고, 둘의 신보다 셋의 신이 좋고, 셋의 신보다 넷의 신이 좋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 좋아. 난 다른 신을 믿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너네들 한국의 신이냐? 나도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나 쉬워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믿게 하는 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 그 당시에 7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정말 7년 동안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5년째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구나 싶어서 집사를 줬답니다. 집사의 직분을 줘가지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그 대만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자기 가장 좋은 곳에다가 인형 둘을 갖다 놔요. 그 인형은 여러 인형이 많아요. 당군신 장군들이 많잖아. 중국에 있는 여러 장군들, 관우들,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놓죠. 여기에도 보면은 타이 식품 가면 또 우상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빠이빠이 인사하는 곳이거든요. 갔는데 5년째 그 집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집사를 주고 그 빠이빠이를, 그렇지, 가장 좋은 자리에는 버리가 없어. 어디다 놔뒀냐? 그랬더니 버리지를 못하고 작은 방에다 모셔놨어. 제일 좋은 곳에서는 빼놓고 작은 방에 했는데, 그거 왜 안 없애냐? 버리면 무서운 거야. 이 신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렇게 오랜 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케어를 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를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신교회에서의 신앙인들이, 다녔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한다는 건 저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전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해요?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왜 우상을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바울과 디모데, 실라에 그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또 주님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받는 자가 되어졌을까?
다신교회 속에서 살았던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살았지 많은 신을 믿지만 사람들에게서 뭐가 안 보이더라? 진짜 도덕이 안 보이더라. 정말 윤리적인 것이 안 보이더라. 정말 저 사람에게서는 진실성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신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뭐가 보이더라? 삶이 보이더라. 삶이. 진실성이 보이고 도덕성이 보이더라.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믿어서 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바울과 디모데의 신라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착한 일을 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진실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결정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 또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해서 나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희생이거나 죽이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남편의 변화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만 남편이 변하지 않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거가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더 파워풀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뭘까요? 삶이거든요. 참아주는 거예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그 본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무섭습니까? 소시오패스가 무섭습니까? 안 만나봐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사이코패스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무서워요? 소시오패스가 무서워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많을까요? 소시오패스가 많을까요? 자,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게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요 더 많아요. 사이코패스보다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소시오패스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살아가는 분들 중에 소시오패스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글쎄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는데 아니요, 다 만났어요. 다 만나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소시오패스 특징을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소시오패스 특징이 뭐냐?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찬물처럼 그냥 뒤돌아버리는 거. 이게 소시오패스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로지 자기 안에서의 갖추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면 얼마든지 뭐 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거를 베풀고 잘해주고 하지만 나한테 필요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차갑게 돌변하는 것.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우리는 그 모든 기질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 개인 개개인에게 있어야 할 소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좀 닮고 싶다, 또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 잘하는 거, 말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삶이 뒤따라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정말요 너무 힘들어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원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소문인데요,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고백은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손가락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지금 막 그냥 터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백신을 맞고 할 때에 그 백신 맞지 말아라 막 그 얘기했죠. 저거 맞으면 빌 게이츠의 뭐 노예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노 같은 그런 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조종한다. 그 맞으면 안 돼. 그 맞으면 666이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가죠. 가짜 뉴스에 또 잘못된 것에 우리는 속아서 잘못된 행동하는 게 너무나 많고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정말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막 그랬었을 때 기독교가 그걸 퍼뜨린 것에 대한 오용도 되게 우리는 오해를 많이 받고 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급진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가깝게 와 닿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뭘 만들자, 뭘 이뤄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날을 누가만 안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래요. 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놔, 이런 환경과 저런 걸 만들어 놓았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됐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도 없어요. 도둑처럼 임한다 그랬다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재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해야 할 것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빨리 주님이 오실 날을 만들어서 우리는 빨리 하늘날 올라가야 돼. 이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오실 분이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건강한 종말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웃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외치는 깃발을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하겠어요? 너나 예수 믿고 잘 믿어. 너나 예수 믿고 잘 믿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찾아오고 싶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로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줘야지, 왜 우리는 교회로 오고 싶으시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가냔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재림을 위해서 나가서 선교한다고 뭐 한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도 선택과 집중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외침 잘못된 길반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주님이 오실 재림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주께서 깨끗하심 같이 자기 자신을 뭐하라? 깨끗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니나 잘해. 너의 신앙만 잘 지켜. 남의 신앙에 대해서 감나라 반나라 하지 말고 뭐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누가 구분해요?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쭉인지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양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알곡이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 김병호 지사님이 이 사람 어때요? 얘 알곡이에요? 쭉쭉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면은 진짜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할지 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 그저 맹목적으로 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제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세움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그냥 말을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이것이 정말 내 삶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